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충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1000번째, 두 번째 내인데 수화수동이 박사과정 순탄케 하시고 합당한 직장과 믿음의 가정에서 배우자도 만나게 하옵소서. 수화 새생명교회에서 교회 봉사와 헌신을 통해 기쁨 허락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수동이 실험에 사용되는 원자 가속기가 속히 수리되어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학계에서 놀라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잘 썼네요. 3년 동안 잘 쓰나 봐야지. 처음에 쓰고 나중에 안 쓰면 처음 마음대로 해야죠. 기록해 두십시오. 봉투를 계속 가지고 있든지 변하지 않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잊어버리겠지. 하나님이 보시겠죠. 제가 3년 동안 이걸 기억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겠죠. 잘하십시오. 내 아들인데도 이렇게 말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내용상 제목은 고집 부리는 인간,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재앙의 시작이 재앙이라는 것은 뭐죠? 피해를 당하는 거죠. 뭐 태풍 와서 피해를 보는 거 그런 거 이제 다만 재앙이라고 하죠. 지진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엊그제 저쪽 남쪽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인간들은 그런 걸 재앙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처럼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재앙이라고 그러죠. 뭐, 광물이 피로 변해서 뭐 다 악취가 나고 먹을 물이 없게 된다든가, 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인간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메뚜기들이 온다든가, 뭐 어쨌든 마지막에는 뭐 장자들의 죽음이라든가, 어쨌든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본문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느껴야 되는데, 그럼 재앙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재앙 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게 뭔가가 닥치면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사전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이미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의 근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근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근원은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거죠. 그 상태가 뭐냐? 에덴 동산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미 있기 때문에 뭐 재앙이니 이런 개념이 없죠. 아예 뭐 힘들고 어렵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죠.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재앙이니 뭐 어려움이니 고난이니 뭐 간구니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이루는 거. 뭐 그런 거죠. 그거를 표현했을 때 우리는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앙생활을 뭐 엄청나게 하고 성경을 100독을 하고 교회를 500개를 찍든 또는 뭐를 어쨌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은 늘 그런 인간을 찾아오시죠. 낯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 찾아오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낯을 피해 숨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고. 뭐 그런 거. 불순종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뭐 10계명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뭐 800개나 되는 율법을 계속 만든 이유도 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향한 거예요, 다 율법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복을 받아서 살겠습니다 할 때 그 근원적인 복은 그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죠. 그 상태는 하나님께 나 지금 힘들어요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미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니까. 그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은 안식일이 지키지 않죠.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의 날이죠.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 주일이 부활의 날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못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십니다. 왜냐면 인간을 다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 바로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핵심은 그거죠.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죠. 바로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해도 도망갑니다. 사실은. 바로는 끝까지 개혁개정에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이 세번역에는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완악함은 인간의 완악함은 못 버립니다. 끝까지. 뭐 바로 왕이 뭐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못 버리죠. 못 버리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고집은 끝까지 못 버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이라도.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끝날 10가지 재앙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마지막까지 가서도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상태가 뭐냐?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인간의 모습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10가지 재앙이 끝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자. 이게 이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왕은 10가지 재앙 후에도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보내긴 하는데 그게 보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결국은 다 수장시키고.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된다 했죠? 돌아온 탕자에서 그거예요. 뭐 아버지를 떠나서 원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다 탕진하고 나니까 돈 있을 때는 사람 취급하더니 돈 없으니까 이제 돼지 우리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돼지 우리 치는 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그러니까 돼지 여물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최악이에요. 말하자면 10가지 재앙까지 간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그 순간에. 이제 그 생각나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건 은혜예요.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돌이키잖아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뭐 쭉 가도 인간은 거기서 돌이킬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다가까지 쳐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물속에 빠지면 쑥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끊임없이 가라앉아서 나중에 물 바닥에 닿아야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닥까지 갑니다. 인간은 끝까지.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것처럼 바닥까지 갑니다. 모든 인간이 거기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요. 10가지 재앙까지는 가요.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간 돌아온 탕자의 그 지엽열매 먹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시죠. 그러면 그때 이 돌아온 탕자는 돌이킨단 말이죠. 바로는 못 돌이켰죠. 못 돌이키고 군대까지 보내서 결국은 다 수상시키고 아마도 바로가 왕위에서 쫓겨났든지 죽었든지 했을 거예요. 나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돌아온 탕자는 그 상태가 사실 돌아올 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봐서 알지만
머리는 다 빠지고,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창, 밑창은 다 까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뛰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먼 나라에서. 근데 아버지께 와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자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생각하고 계시죠. 아버지는 늘 생각하고 계시죠. 떠날 때도 사랑하셨고, 다시 와서도 사랑하고, 떠나 있는 먼 나라에 있는 상태 때에도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떠나겠다고 할 때도 사랑하셨고, 떠나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다시 돌아와서도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든 간에 아버지는 사랑하고 계신 거죠. 이거를 기억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데, 그 돌아온 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나가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선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럼 둘째 아들이 어떻게 왔느냐를 잘 생각해 봐요. 그 심리적인 거를 잘 생각해 봐요. 둘째 아들은 왜 바로왕처럼 끝까지 자기 끝까지 그렇게 안 하고 돌아왔을까? 심리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솔직히 창피해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이렇게 창피해서 돌아왔어요. 보통은 어떻게 돌아오죠? 고향에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폼나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실제는 출세를 안 했어도 남의 차라도 빌려 타고 온단 말이에요. 보통 고향은.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탕자는 금이 환영은커녕 머리 빠지고 온몸이 다 그렇고 그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고향에 못 옵니다. 못 온다니까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가고 싶죠. 엄청 가고 싶은데 못 옵니다. 그래도 좀 새 옷 입고 차라도 좀 렌트라도 해야 고향에 가지, 아무것도 못하면 고향에 못 온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죠?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근데 인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가잖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고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 괜찮아. 너 그 상태 괜찮아. 너 머리 다 빠지고 옷 다 헤어지고 신발 밑창 까졌어도 괜찮아. 그냥 와. 나 너 사랑해.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오라는 건데 못 오는 거라니까요. 못 온다니까요, 진짜.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내 처지에 어떻게 가? 내가 무슨 핑계로 거길 가?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다가 죽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실제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고, 또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비유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은 정말 그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것이나 한 인간이 역사를 바꾼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모세가 위대한 인물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 근데 한 인간의 역사를 바꿔도 모세만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 영혼이 세상만큼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딱 생각하자마자 내가 예전에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누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야? 나를 아들로 취급 안 해주셔도 돼. 그냥 종으로라도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간청해봐야지. 이거거든요. 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버지께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으니까 나를 아들 취급 안 해주실 수도 있어. 창피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뭐죠? 나를 아들 취급 안 해주셔도 돼. 종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하지 하면서 가는 이건 뭐냐면 이게 자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이게 납작 엎드린다고 그러죠. 하나님 죽일 테면 죽이세요. 이거예요. 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아들로 써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종이로라도 써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나를. 이게 뭐죠?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면 돌아오시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나를 개방을 못하면, 아버지께 나를 개방을 못하면 못 돌아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처한 처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올 텐데, 10가지 재앙에 각가지 의미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일맥상통하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잡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꾸고,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꾸고. 이 과정이 계속돼요. 물론 조금씩 바뀌죠. 조금씩 바뀌는데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바꾸려다 못 바꾸고 바꾸려다 못 바꾸고. 근데 바꾸려다 못 바꾸고 바꾸려다 못 바꾸고 이 완악함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상을 했죠. 우리 앞부분에서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완악함이 계속되는 거죠. 마지막에 끝까지 못 돌아오고 군대까지 보내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까지 하고 죽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신앙인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성령께서 그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라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최소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간다니까요. 신앙이도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뭐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10가지 재앙까지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죠.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면요, 10가지 재앙 바로 전에 9가지 재앙 때, 신앙이 좀 더 성숙하면 8가지 재앙 때, 더 성숙하면 첫 번째 재앙 때, 정말 더 성숙하면 첫 번째 재앙 바로 전에 지팽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더 성숙하면 처음 모세가 얘기했을 때, 더 성숙하면 그냥 에덴에 있는 장면,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현실에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죠. 제가 어떤 분 성숙하고 안 성숙하고 이런 거를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대부분 다 10가지 재앙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좀 서둘러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고 하는 이유는 재앙을 겪는 거는 재앙 자체가 아픔이잖아요. 우리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아픔을 가능하면 덜 겪을 수 있도록 또는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렇고 오늘 이거를 하면서 끝까지 좀 잘하라고 하는 이유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똑같은 이유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고집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13절, 어제 거 13절에 보면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있죠. 이게 완악한 거죠. 14절, 바로가 고집이 세서. 22절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계속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10가지 재앙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뿐이에요. 홍해에서 수장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의 이유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바로의 완악함의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될 거예요. 그죠? 바로가 그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돌아온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있거든. 사람들이 돈을 보고 자기를 대우해 주잖아요. 기방에 기녀들이 오빠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붙어 다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죠. 그거예요. 바로가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면 바로 왕처럼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에요.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면서 책망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부자 청년에 대한 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대단한 예언자처럼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뭐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막 5,000명도 먹이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으로서, 아마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자꾸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그 예언자라고 하는 세례요한한테 찾아갔었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하다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너 영생을 얻고 싶으니?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왜 나한테 와서 선한 일을 찾느냐? 딱 그거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인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네가 하겠다고 그러냐? 너가 뭔데 선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이게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래?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한 쪽으로 이끌려고 주신 율법을 지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진짜 지켰어요. 이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 하시죠. 딱 보니까 그래? 잘했다. 일단 칭찬하시죠. 잘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뭔가 허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근데 영생과 뭔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을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막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돈이죠. 부자 청년이라는 앞에 제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 선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돈을 치우라는 거죠. 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뭐 가난한 자에게 주든 안 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통 하시는 표현이고, 너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영생의 길로 가로막고 있는 그 그 돈을 좀 치워라. 이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제가 부자들에게 제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은, 치우라는 것은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돈 다 버려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프란체스카 뭐 이런 분들은 진짜 탁발성 같은 분들은 돈을 다 진짜 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치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돈을 치우라는 거니까 그냥 옆에다 놓고 쓰십시오. 안 치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막는 돈은 치워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했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한테, 그 부자 청년한테.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잖아요. 영생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돈이 최고야. 이러고 그냥 떠나가. 근심하며 그냥 떠나가지 않죠. 근심.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예수님 한번 보는 게 소원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바뀐 거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한번 붙들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은 열두의 혈루 아른 여인처럼. 그런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을 만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까지 했는데, 근심하며 돌아간단 말이죠. 불쌍한 청년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바로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지 않은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는 길을 안 간 거죠. 중간에 담이 박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이 부자 청년도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의 완악함을 바로가 계속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다. 바로왕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뭐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을 안 보냅니까? 그들이 돈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부유함을 누리는 근원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의 근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못 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치우고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그냥 40일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단순해요. 그 부자 청년이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가면 돼, 그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근데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담을 안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은 안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왕도 마찬가지.